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았듯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사랑하시죠? 아멘. 네, 명절 가운데 이 진심의 사랑이 넘쳐나는 가정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베트남 갔을 때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돈을 바꿨는데, 네, 화폐 얼굴이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건가? 아무것도 모르고 가갖고 다 베트남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네, 색깔하고 액수만 다르고 얼굴은 다 똑같았는데 저는 이게 처음에 몰랐어요. 그래서 왜 똑같지? 하고 막 인터넷 찾아보니까 베트남은 다 똑같다고 그러더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베트남이 사회주의 국가이고 또 국부라고 추앙받는 호치민의 얼굴 딱 한 사람만 이렇게 그려서 그 나라의 정체성을 이끌고 간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자, 우리나라 화폐에는 다양한 위인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제일 큰 인물은 세종대왕이었죠. 화폐 크기가 제일 컸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누가 제일 큰 인물이 됐죠? 인물의 업적과 상관없이 신사임 등이 제일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업적과는 상관없이. 자, 이제 명절이 다가오는데 이제 세배하는 분들, 세배를 받는 분들에게는 또 세배하는 분들은 또 신사임당을 기대할 텐데 어쨌든 신사임당이 가장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요즘 환율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근데 미국 화폐인 달러에는 그 달러 그림도 보여주시면 자, 원 달러 이렇게 뒷면 원이라고 써 있는 위에 In God We Trust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라는 그 미국의 정체성이 화폐에 기록되어 있죠. 자, 요즘 우리 이 수많은 화폐들 보면서 방금 몇 가지 예를 가지고 살펴봤지만 화폐에는 그 나라가 믿는, 그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고자 하는 그런 공통적인 생각이나 정신들이 거기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만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 로마에서 사용했던 동전에도 똑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한번 황제 저 동전을 보여주시면 저게 로마 시대에 통용됐던 원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이고 로마 제국 전역에서 사용했던 동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굉장히 컸어요. 프랑스까지 합치고 밑에 아프리카 북부까지 합쳐서 굉장히 컸는데 그 전역에서 사용했던 동전이고 저 동전은 한 사람의 하루치 임금에 해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전역에서 사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오늘날로 치면 달러와 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캄보디아 선교 갔을 때 달러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달러로 밥을 먹었는데 물론 로마는 그 당시 고기로 그 지중해 지역에서만 나라를 다스렸지만 그 안에서는 다 통용되는 굉장히 파워풀한 동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 그림 밑에 써 있는 말이 있었어요. 라틴어로서 약자로 써 있었는데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 앞면에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라고 써 있었고 뒷면에는 로마의 황제는 신을 믿는 대제사장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사용했던 동전에는 로마 사람들의 공통적인 신앙 고백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신앙 고백의 정점에는 황제를 신의 아들로 믿는 고백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유대인들에게는 우상숭배같이 여겨졌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우상숭배라고 생각했던 그 포인트들을 찝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를 보면 어떤 신상도 만들지 말라고 또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에 사용했던 데나리온에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전에는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뒷면에는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이 황제라고 써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형상을 새긴 것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 동전에는 사람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고요. 로마의 황제는 인간일 뿐인데 그 인간일 뿐인 황제에게 신의 아들이라고 동전을 사용하면서 고백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읽지 않아도 그런 그 고백이 함께 묶여서 사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아주 종교적으로 열심이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이 동전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 아니냐 하는 아주 심각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뭐 지폐를 사용하면서 신사임당이 크냐 세종대왕이 크냐 이런 논쟁은 하진 않지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 600가지가 넘는 율법을 지키던 유대인들, 손 씻는 거 하나까지 정결 예식을 지켜야 됐던 유대인들, 그들에게는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상적으로 그게 우상숭배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논쟁이 있었는데, 한 가지 정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게 뭐냐면 그들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바치려면 그 데나리온이라는 그 동전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동전으로 세금을 받지 않았어요. 로마의 동전을 사용해서만 세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더 치욕적이고 우상숭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세금이 바로 인두세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인두세를 1년에 한 번씩 한 데나리온씩 내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데나리온이 하루 근로자의 임금이니까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었어요. 그냥 하루치 일당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많은 돈은 오늘날로 따지면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겠죠. 물론 부담되는 돈이지만 1년에 한 번 못 낼 돈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낼 때는 유대인들에게는 우리는 로마 황제의 통치를 인정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인 것을 인정합니다 라고 느끼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세금을 내는 것 같이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 정말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만 인정하는 아주 극성맞게 하나님을 믿던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치욕적이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세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금을 내는 것만으로 로마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가 신의 아들임을 인정하는 것 같이 여겨졌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어떤 이 종교적인 그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꺾고 그냥 그 세금을 냈다는 것, 그것만으로 그들에게는 굉장히 치욕적인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로마의 신을 믿고 로마의 통치를 인정합니다 라고 강제로 고백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바로 인두스였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그 질문의 배경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0장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아멘. 자, 이 종교 지도자들은 단순히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히 오늘날은 세금 내야죠. 그렇죠. 세금을 내는데 그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금을 내는 것이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내는 그 세금, 이 치욕적인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는 것 같은 이 세금, 가이사를 신의 아들로 인정하면서 세금 내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그런데 그들이 뭔가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 질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었어요. 자,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세금을 내라고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막 사람들이 환호했잖아요.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사람들이 엄청난 기대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주실 분이구나.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로마에게 세금을 내라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 등을 돌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이 세금을 내면 안 된다고 말을 했다면, 그러면 로마에 의해서 사람들이 막 환호했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면 정치적 선동가로 몰려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도 못하고 저렇게 대답도 못하는 함정에 빠뜨리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24절,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이 오늘 본문이 상당히 쉽지 않고 조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간결하셨어요. 예수님은 데나리온에 새겨진 형상을 보면서 누가 새겨져 있는지, 아까 우리 그림 봤잖아요. 누가 새겨져 있었죠? 황제 가이사 맞습니다. 가이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로마 정부 사람들이 듣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가이사에게 세금 내라고 하는 말이었잖아요. 그 동전 세금 내는 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로마 정부의 사람들이 듣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럼 이거 세금 내는 게 맞아? 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다니엘 4장 17절입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순찰자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자,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에서 가장 첫 번째 선언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옵니다. 그게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 천지는 그들이 사는 모든 세상이었어요. 그럼 로마를 포함할까요? 포함하지 않을까요? 포함을 합니다. 포함을 하는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말씀 보여주시면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그 로마라는 제국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까요? 바깥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의 제국 같지만, 사람의 나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 로마라는 제국이고, 그 다음 보시면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왕조가 계속, 왕권이 계속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심지어 제국의 이름은 바뀌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패권이 바뀐다 한들 그 세상 모든 흐름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주라는 말은 가이사가 유다를 식민 통치하는 것 같지만 결국 세상을 이끌어가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너희들이 가이사의 통치를 받건 로마의 통치를 받건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건 바벨론의 통치를 받건 애굽의 통치를 받건 그것과 상관없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 만물들도 주관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살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 지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그 동전 가이사에게 주어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온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고 너희들,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너희들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은 너희들이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진 이 작은 동전, 그 가이사에게 주어도 그거 낸다고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 그 안에 신앙 고백이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전히 너희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이었어요. 너희들은 로마의 통치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고 동전보다 더 중요한 그 너희들 자신, 하나님의 형상인 너희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작은 동전 누구에게 주는 것이 옳으냐 이 질문으로 예수님께 나아왔지만 예수님은 동전이 아닌
이 유대인들 스스로 자신들 하나님의 형상인 자신들을 바라보게, 예수님은 그것들 자신들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동전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들을 스스로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 드림받은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며 오늘날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거대한 힘에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이사의 통치 앞에서 그 세금 어떻게 안 내고 살아요? 반란을 얼마나 무자비하게 진압하는데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내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일주일 내내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좋겠지만 성경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일주일 중 주 5일은 세상의 재물을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는 질문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대입해서 적용한다면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돈을 위해서 사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으십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장로님이시니까 어려서부터 교회만 다녔고, 그리고 이 20살부터 교회 간사, 전도사만 했습니다. 사실 세상에서의 세상 사람들과 만났던 경험은 군대와 미국 가서 아이스크림집 일할 때 3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세상 속에서 한평생을 사셨지만 저의 짧은 3년의 경험 동안 제가 그 아이스크림집을 일하면서 양심적으로 손님에게 좋은 음식을 공급해야지 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아이스크림집에서 경험했던, 미국 생활 동안 아이스크림집에서 경험했던 것은 모든 결정에 돈이 있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손님에게 서비스 하나 주는 것도 돈이었고요. 좋은 마음에 아이고 손님 웃는 게 좋으니까 주는 게 아니라, 정훈 씨 이렇게 조금만 주세요, 서비스. 그러면 좀 맛보고 다음에 더 많이 사 먹을 거예요. 단골을 만드셔야죠. 단골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세요. 그렇게 모든 것들이 돈을 쓰게 할 목적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열심히 일하면 될 줄 알았는데, 열심히 일하는 거 별로, 열심히 일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훨씬 중요한 건 그날 포스기를 정산하는 것이었어요. 정훈 씨 오늘 얼마, 정산 얼마, 이게 훨씬 중요했습니다. 그 매상을 올리기 위해서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가게들, 그 아이스크림집 사장들도 이렇게 서로 네트워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손님들의 돈을 더 많이 이렇게 빼내갈 수 있는지 그런 노하우들을 연구하면서, 근데 또 손님들은 또 속지 않기 위해서 돈을 어떻게 최대한 조금 쓰고 아이스크림을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지, 서로 이런 노하우, 서로 이 손님과 사장의 기싸움, 가게와 기싸움이 팽팽한 것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의 작은 경험은 이제 제가 경험한 그 3년의 아주 작은 표본입니다. 여러분들은 훨씬 긍정적인 세상의 경험을 가지고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모습을 돌이켜봤어요. 그 가게, 자본주의 돈밖에 모르는 가게 못됐다라고 말하기 전에 제 모습을 돌이켜봤어요. 저도 그 가게에서 돈을 받고 일했잖아요. 저를 고용해준 사장에게 자원봉사할 마음도 없었죠. 말도 안 되죠. 가족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손님을 위해서 자원봉사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 일당이 올라가고 주급이 올라가고 가게 매출을 어떻게 올렸으니까 어떻게 사장한테 좀 더 달라고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속에 시스템의 일부였을 뿐입니다. 그냥 말 안 하고 일하면 최저시급에 머물러 있는데 어떤 애들은 찾아가서 사장이랑 막 이렇게 딜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좀 올려줘요. 50센트 올려주고 시급을. 그래도 저도 쟤만 올려줘, 내가 더 열심히 일하는데. 그러면서 저도 부당하다고 느끼고 찾아가서 막 하고 그랬던 기억이, 줄다리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장과 직원의 줄다리기. 사장은 최대한 조금 주면서 일을 많이 시키길 원하고, 직원은 최대한 조금 일하면서 돈을 많이 받기를 원하는 그 줄다리기 속에서 일했던 경험이 기억이 납니다. 그나마 제가 그 사장님과 다른 점이 있었다면 손님들에게 정직하게, 그래도 양심에 걸리는 행동은 안 하려고 기도하고 노력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솔직하게 제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 가게의 재산들이 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상과 상관없이 일당을 받아서
그냥 이거 어차피 아이스크림 조금 더 줘도 제 돈이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손님들에게 착한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장님이 제일 싫어했던 게 애기들이 아이스크림 흘리는 거였어요. 되게 많이 흘렸어요. 애기들이 저희 가게 테이블이 동그란 테이블인데 애들이 막 돌립니다. 그럼 이렇게 돌아가요. 회전 테이블을. 돌아가는데 애들이 먹다 어떻게 하죠? 푹 날아갑니다. 그러면 엄마들은 와서 우리 애가 실수했는데 한 컵만 더 주세요 라고 막, 그러면 어떻게 안 줘요? 근데 사장님 최대한 조금 주라고. 근데 저는 막 풍성하게 줬거든. 사장님 안 볼 때는 풍성하게 줬거든. 좋은 사람 되려고. 근데 만약에 그게 제가 사장이었고 제 재료값이었으면 그렇게 인심 쓸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치열한 세상의 논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 논리 속에서, 재정의 논리, 돈의 논리, 세상의 이익의 논리 속에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돈을 위해 일주일 내내 일한다고 해도 그 속에서 돈의 논리로, 세상의 논리로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세상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의 노예가 아닌, 더 세게 말하면 돈의 노예가 아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그것에 눌리고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그것들의 노예가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그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고,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 세상 속에서 돈의 논리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린다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은 하나님을 위한 삶,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인 걸 잊지 말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사는 세상 가이사가 통치하는 것 같아도, 오늘날로 치면 자본의 논리, 돈의 논리가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아도 결국 궁극적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옆에 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 닮으셨습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닮으셨나요? 저는 웃는 얼굴에 하나님이 닮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사람의 얼굴인데 찡그리면 하나님 안 닮은 것 같고. 자, 다시 한번 웃으시면서 진짜 하나님 닮으셨습니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며 사시겠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 열등감이 많았어요. 키도 작았고요, 피부도 안 좋고 까무잡잡해갖고 메이커 옷을 그래도 메이커를 입으면 제가 조금 덜 무시당할까 생각해서 메이커를 굉장히 좋아해요. 아빠 메이커만 사달라 그랬습니다. 근데 메이커를 입었는데 제 친구가 와갖고 야, 네가 입으면 짭퉁 같아 그래갖고 너무 어린 시절에 상처받은, 해결되지 않는 그 분노의 애가 지금은 짭퉁 안 가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옆에 사람들 지금 보면서 무슨 메이커 입으셨는지 보셨어요? 상관없으시잖아요. 그 사람의 웃는 얼굴만 중요하셨잖아요. 나를 바라보며 웃는지, 그게 중요하셨잖아요. 제가 메이커를 입건 메이커를 입지 않건 그건 상관없었어요. 그냥 제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마정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너희들은 비록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며 돈의 논리 가운데, 그 가이사의 통치 논리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세상에 나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빛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이에요. 제가 아이스크림집 이야기를 하나 더 하면, 제가 나중에 매니저가 됐어요. 시급을 영어를 못하니까 시급이 제일 낮았어요. 제일 최저 시급 받다가 한 2년 일하니까 12불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루 10시간 일하면 120불 받고 이랬는데, 매니저로 일할 때 제일 부담되는 게 이제 새로운
뭐라 그러죠? 아르바이트생이 오는 거예요. 저보고 사장님이 영어로 인터뷰하래요. 그리고 영어로 인터뷰를 막 썼는데 문제는 이렇게 쓰긴 하는데 걔네들이 대답하는데 고등학생들은 진짜 막 은어도 쓰고 속어도 막 쓰잖아요. 요즘 여러분들 한국 고등학생들하고 대답해도 막 줄임말 쓰잖아요. 푸사라 그러고 플리라 그러고, 플리는 플레이리스트예요. 음악 플레이리스트. 뭐 근데 미국 애들도 그렇게 써요. 그럼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고등학생들이. 그래서 근데 인터뷰 받고 괜찮은 것 같아서 사장님 괜찮은 것 같아요. 알바 쓰시죠. 썼어요. 근데 이 여자애랑 같이 일하는데 이 여자아이가 갑자기 자기 밖에 잠깐 나갔다 오겠대요. 화장실 갔다 오겠대요. 갔다 와 그랬는데 들어갔는데 몸에서 나뭇잎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 나뭇잎 냄새는 미국 생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그때 몰랐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여자애랑 둘이 일하는데 사장님이 왔어요. 그 사장님이 그 냄새를 맡더니 대번에 저 냄새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저를 뒤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화나 하는 애를 고용하시면 어떡해요 라고 저한테 미국에서 마리화나는 뭐 지금 이게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대마초죠. 근데 이게 뭐 엄청 심각한 것 같지만 메릴랜드에서는 제한적으로 2022년에 합법이 되기도 하고 뭐 니코틴보다 중독성이 낮다고 해서 뭐 더 중독성이 걔네들 말이에요, 걔네들. 그리고 너 그럼 어디서 구해 그랬더니 학교 뒤에서 구할 수 있대요. 막 그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담배와 같은. 그리고 그러면 대마초 하는 애들 많아 그러면 이렇게 몇 명 너무 구하기 쉽고 학교 뒤쪽에 이렇게 가서 몰래 한다고. 그냥 그 정도. 그러니까 너무 막 그게 심각하죠. 심각한데 그냥 미국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하는 거였어요. 근데 사장님이 그 아이의 그 나뭇잎 냄새를 맡고 저한테 노발대발하면서 당장 잘라야 된다고. 그런 애를 왜 쓰냐고 막 저한테 노발대발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잘 말리고 제가 그래도 일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제가 얘기 잘 해볼게요. 그냥 그러고 가서 너 대마초 핀다며 그 냄새 그렇다며 일할 때는 피지 마라고 얘기하니까 진짜 안 폈어요. 다행히 진짜 안 피고 일을 저랑 같이 잘 했습니다. 그 와중에 몇 달, 한 6달 같이 한 것 같은데 사장은 계속 걔만 감시하고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자르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냥 저는 일 열심히 하니까 웃기도 하고 그래서 잘 챙겨주고 함께 일하면서 웃으면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9개월, 6개월, 9개월 일했던 것 같은데 그 여자아이가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목사라며.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전도사랑 목사랑 차이가 없어. 그냥 패스터예요. 너 패스터라며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 너네 교회 갈래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네 교회 가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교인이 몇 명이 없었어요. 10명, 뭐 많이 모여 10명, 12명 그런 상황이라서 정말 데리고 오고 싶은데 걔는 미국 애잖아요. 우리 교회는 한국말로 설교하고 그래서 영어 설교가 없어 라고 하고 못 데리고 왔어요. 못 데리고 왔는데 근데 내가 믿는 예수님을 너에게 알려줄게. 미국인이지만 다 아는 것 같지만 진짜 진지하게 듣고 그래 나도 예수님 믿어볼래. 가까운 교회 가볼게 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여자아이는 자기 너무 잘 챙겨줘서 고맙다 그러고 이제 아르바이트 그만두었던 기억이 납니다. 돈밖에 처음에 제가 설교 초반에 돈밖에 모르는 것 같은 아이스크림집, 제가 처음 일했던 충격받았던 그 집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돈밖에 모르는 것 같았던 그 세상 아이스크림집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선한 하나님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순간은 분명히 있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은 저에게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주 5일 동안 어떤 논리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어떤 논리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런데 실제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내 신앙 이상과 현실 앞에서 굉장히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타협이 되기도 하고 어느 순간 무뎌져서 그래 세상은 이렇게 정말 스위치 껐다 키듯이 그냥 일하는 곳에 가면 일하는 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스위치 키면 다시 교회 와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가이사의 것을 너희가 비록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 세상 가운데 나가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가이사의 힘이 세상의 논리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 같아도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빛이 그 보혈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정말 가이사의 논리에, 세상의 논리에 내가 그냥 눌려 산다고 주눅들지 말고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빛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라고 하시겠습니다. 예. 자, 진짜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당신을 통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당신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번 명절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에 선하신 예수님의 빛이 밝히 비춰지는,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